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조명하셔서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음을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새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 한 해가 시작된 지 이제 오늘이 사흘째입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2020년도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모로 쉽지 않은 한 해가 지나간 것으로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도 한 해가 새로 밝았습니다. 이 새 한 해 동안에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삶에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또 의뢰할 분이 되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언합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옛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1년도 새해 한 해 동안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각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 해에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계획을 잘 실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분들은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중에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이루어 보고자 결단하고 2021년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크고 거창한 계획보다 일상 가운데 누리는 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2021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새해 한 해 동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이런저런 목표를 세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렇게 세운 여러분들의 선한 계획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계획이 실행되고 또 끝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면서 2021년도를 우리가 참 용기 있게 담력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우리 나성 3일 교회가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의 삶에 흔적이 닿는 곳마다에서 우리가 전도의 열심 또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도는 우리 신앙의 결정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부흥과 회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담력을 가지고 밟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의 때를 지나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나성 삼일교회 성도들이 참 수고 많이 하셨다. 동시에 기대감이 생기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열심의 방향을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더 아름답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혹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 모든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One more step together. 한 걸음 더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음을 옮겨가는, 그러려고 하면 서로 손을 잡아야 합니다. 서로 격려해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만나면 이런 관점에서 용기를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One more step together. 그런 기대를 가지고 2021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믿음의 전수가 단절되는 일이 생겨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수평적으로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하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은 수직적으로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전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의 부흥을 도모하는, 그래서 믿음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우리 나성 삼일교회 안에 보여지는 그런 2021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점에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같이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지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전체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 부분의 이 말씀 속에서도 이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는 이 변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이 기억할 만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해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삶의 방향의 중심을 잡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기는 바울의 사역과 생애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이 다 되어가는 후반기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사역하면서 관련을 맺었던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 또 골로새 이런 교회들에게 함께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죠.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기는 그 로마 감옥에서의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당부하는 말을 여기다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이 3장 10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울 자신이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표대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후반기에 거의 마지막 순간이 될 때까지 그 세월을 살아오는 그 초점이 무엇이었나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전도자로 부르신 그 부름, 사명,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그 상을 향한 마음의 소원, 그것이 이 모든 생애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은 이후에 그 생애에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자기를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그 상급에 대한 기대가 끊이지 않고 마음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사역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딱 그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실 상급, 그것에 대한 소망이었고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지난날 동안 늘 그래왔던 우리는 일상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교회를 우리가 출석하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처한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적용점도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르고 기도 제목도 제각각 다 다릅니다. 또 다양한 직업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직분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그래서 전부 다 다양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에 상황은 다양하더라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다른 상황들에 우리 각자가 다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할 그 소망의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이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받게 될 그 부르심의 사역이 끝나는 날, 그 사명이 완수되는 날,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대한 기대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인들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동족으로부터 내침을 받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또 강도의 위협을 모든 상황 속에서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포기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지나가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소명을, 사명을 완수했을 때에 주어질 상급에 대한 기대가 그 마음을 떠나지 않았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까지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선언을 적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의 기회를 주셨고, 또 새로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마다 독특한 목적을 두시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은혜 가운데 완수했을 때에 주실 하나님의 상급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부름의 상급.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된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날 12월 31일 그날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실 부름의 상급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결과를 돌려드려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급을 소망하십시오. 내 형편과 사정을 보면 참 힘드는 순간을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이, 올해 한 해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이, 하나님이 주실 상급의 아름다운 것, 사람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의 그 고귀함을 누리는 역사, 그것이 올해 한 해의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름의 상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현재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그것이 잘한 것이든 또 아쉬움이 남는 것이든 이제는 과거에 매여서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잘된 일을 기억하면서 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표대 삼고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정하시는 그때가 될 때까지 중단 없이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그 마음이 좋으면 좋아서 하이프 되든 그런 상황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또 상황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디프레션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바울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일이 잘 되었다고 교만하지 않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침체되지 않고 오직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상을 추구하기 위해 그 상을 받을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현재형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망하지도 않고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겪는 어려움도 뒤로 하고 오직 바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 주실 상급,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의 보상, 자기의 평생의 사역이 마치는 그날 사람들은 혹 알아주지 못하는 로마 감옥 속에서의 이 고독과 외로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대한 소망을 시간이 지날수록 명백하게 가지면서 그 걸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사람들이 다 포기할 만한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자기의 고백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조그만 성취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이 꼬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정하시는 때가 이럴 때까지는 조그만 성취를 이룰 때에도 아니면 일이 꼬여서 어려울 때에도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끝났다, 다 됐다, 이럴 때까지는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주님의 때가 되어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게 닥치는 상황,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 기대와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의 수고를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수고로이 감당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실 상급에 대한 소망은 바울에게서 보는 것처럼 올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 일을 내다보면 그것이 제대로 안 될 때에도 될 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업앤다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에 대한 기대를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하루 단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왜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겠습니까? 날마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지나가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행했을 때에 최선을 다하고 그 하루가 끝나는 순간에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가지고 하루 잠을 듭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이 새롭게 한날을 주십니다. 이 한날 동안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런 관점에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매일 매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 혹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라도 그 다음 날이 다시 시작될 때에는 정말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한 날 동안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상관없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이루는, 사명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주님이 정하시는 그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많은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슬픔의 눈물을 씻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살아가다가 늘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일도 있고 또 사명대로 살다 보면 부닥치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기쁜 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 사명대로 살아가다가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 이루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분들의 그 눈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수고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사명 이루기 위해 흘렸던 눈물의 흔적을 닦아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수고했다. 여기서 나하고 영원토록 왕노릇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에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붙잡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서로 격려해가면서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이 한 해를 마칠 때에 물론 2022년도를 또 기대하는 마음은 그때가 생기겠지만 그러나 2021년도라고 하는 이 한 해가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사명 붙잡고 살았던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삶을 함께 쉐어하면서 수고했다고 하는 서로를 격려함이 12월 31일 그날에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나누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이 점을 잃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한 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어려움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그 사명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배경은 달라도 환경은 달라도 상황은 달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 이루어드리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지우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영의 권세를 주님 제어하여 주시고 그 권세가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